번째 왕인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일어난 것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고 선자를 존중히 여기고 의롭게 정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나라를 강하게 하시며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넉넉했고 백성은 아무 걱정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형통하고 편안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면서 기도하는 것과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 형통하고 교회가 편안하며 우리의 심령에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우시아 왕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의 교만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게 했고 결국 패망과 불행을 갖고 왔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입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우시아는 어느 날부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제사를 싫어하고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말씀을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왕의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건한 제사와 말씀을 멸시하는 왕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점점 깊어갑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게 했느냐? 내가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가볍게 취급을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이런 우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향하여 한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형통하고 편안하니까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의 교만은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죠. 제사장이 왕의 잘못을 막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앞에 체면을 두겠던 왕은 화를 내면서 제사장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갑자기 그의 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결국 나병에 걸렸던 왕은 별궁에 갇혀 평생을 지나게 됐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왕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자 하나님은 편안하게 그를 높여주셨지만 그가 예배와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해졌을 때 나병이라는 무선병으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은 그가 살아있을 때 감히 넘보지 못했지만 그가 죽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를 위협에 빠뜨립니다.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강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백성은 여전히 우상숭배와 세속적 일에 몰두합니다. 이 사회가 근심합니다.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까? 과연 강대국의 위협에서 벗어날까? 그는 근심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람을 부르시고 파송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이때부터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초청을 위한 생명잔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자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절대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주일에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확신이 없이는 어떤 것도 주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이사야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환상을 봅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합니다. 그리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보좌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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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아다니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된 세상을 향하는 두 발을 날개로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령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이사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초라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기쁨과 감격보다 슬퍼하며 깊은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이 성경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깊은 탄식과 슬픔을 본 하나님은 보좌 주변에서 찬송하는 스랍을 보내면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집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자로 세우시고 말씀 증거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고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죄를 사함받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늘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의 평가를 알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죄에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의 경험과 사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죄의 두려움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교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사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라는 확신도 갖도록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회개했는데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셨을까? 내가 이렇게 작은 일 했는데 정말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십시오. 회개했으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십시오.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이 죄입니다. 내가 주의를 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죄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헌신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그는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언제나 자원해야 되는 겁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자원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은 억지로 하거나 체면 때문에 아니면 등을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몇몇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베베나 루디아나 수산나 같은 여자들도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전하며 주의를 할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 혼자서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일하지 않고 주님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능력하고 부족해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 혼자 일하셔도 제자들이 하는 일에 수천만 배 능력 있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부르실 때 너무 분주해서 바쁘거나 아니면 피곤하셔서 이들을 부르시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 능력이 없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순종하는가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고 비록 실수가 있어도 믿음의 확신과 순종으로 일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만 반면에 노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비하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며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게 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육신의 일을 멀리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선자는 여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주의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가칭 선지자도 많았고 제사장도 많았고 율법 아는 사람도 많았는데 백성과 하나님과 중재할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것에서 이것을 매우 이상히 여겼어요. 결국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걸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의 멸망과 슬픔과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이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사야야, 너 나 봤지? 너 천국 있음을 이제 알았지?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 따르고 있지만 너 나 있는 거 알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너 파송할 때 너 주의 종이 될래?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지자로 파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마가 굳은 백성이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로 에스겔을 그들에게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마가 돌처럼 단단히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선자를 멸시하며 박해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왕께서 주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백성이 이마가 굳어서 내 말 안 들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강팍하고 이마가 굳은 백성이 돼서 말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정도 된다면 보내지 말아야지. 왜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착한 선자를 보냅니까? 그렇게 이마가 굳은 백성이라면 선자가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듣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한 믿음의 사람 에스겔을 보내서 고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내의 한계가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결국 이사야 선자는 엄청난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주의 일을 하다가 의 껍질자리에 넣어져서 톱으로 그의 몸이 두 토막 나는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의 일을 한 선자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자는 지금 자기가 바라봤던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선자를 박해하고 죽인 악한 자들은 지옥의 고통에서 이를 갈며 울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주의를 하다가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일순간의 편안함을 갖기 위해서 자기 고집과 핑계로 주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회피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슬픔과 후회스러움을 갖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영원한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게 됩니다. 주의 일꾼들 가운데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를 할 때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모세와 같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를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다 징벌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으로 주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갖 핑계를 갖다 댑니다. 하나님, 저는 애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람 죽였기 때문에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간다고 해도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고 그의 손에 나병이 들고 또 낫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못 가겠다는 핑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른 핑계를 대합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다른 사람을 보내셔야 돼요. 저는 말 잘 못하잖아요. 저는 설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줄도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면서, 모세야, 누가 네 입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던 그 입에 내 말을 전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왕을 설득시킬 만한 말질권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듬거리고 핑계대고 못 가겠다는 모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면서 담대하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 못 간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 열심히 헌신한 위대한 일꾼이 모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처음에는 사양하고 안 된다, 못한다 머뭇거리지만 막상 주의를 할 때 신실한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나와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니느웨 성이
죄악이 넘쳐서 3일 만에 망한다고 하는 재앙을 선포하게 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달라서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을 증거할 사명도 다 버리고 도망하게 바쁩니다.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고 회개하다가 억지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회개하라, 3일 만에 망한다, 한 요만만 하는데 백성들이 다 회개하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원수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 벌받아 죽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머리를 하나님 앞에 뻣뻣이 들면서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들을 그냥 놔두지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십니까? 왜 그들을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인데 왜 회개시킵니까? 내가 이럴 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요나는 처음에는 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도망하고 피하다 나중에 할 수 없이 억지를 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면서 원망하고 도망하다 잡혀와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 제가 갈 것이니까 저를 좀 보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원하는 종이었습니다. 모세처럼 머뭇거리고 사행하는 것도 아니고 요나처럼 한다고 하다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환난과 고생이 있어도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 수많은 선자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박해와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일을 자원했던 것입니다. 누가 등을 밀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못해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해도 백성은 여전히 듣지 않고 깨닫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뜻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줄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엄청난 환난이 그를 기다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줄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믿습니다 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왔으니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말하고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잔치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되기 위해서는 결혼 후에도 그리고 임신에서도 10달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 살린 일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시키고 내가 영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초청을 위한 생명잔치에 초대할 사람을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사람들,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면서 교회가 정한 날짜에 가자고 할 때 주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도 생명잔치를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주의 거룩한 사역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차원하는 종이 되도록 하십시오. 모세처럼 머뭇거리고 망설이지 마십시다. 요나처럼 나 한 사람쯤이야 하고 외면하고 고개 돌리지 마십시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면서 천국 초청을 위한 생명잔치 파송되는 위대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